창세기 강의 50번째 시간인데요. 네, 달려와서 껴안고 화해하다. 한번 해볼까요? 달려와서 껴안고 화해하다. 오늘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멀리서 에서가 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서 이 가족과 더불어 그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 가족들의 이 조를 짜지요. 먼저 모든 자녀들 각자의 어머니에게로 가게 했습니다.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녀들을 섬기는 두 여종에게요. 이어서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야곱이 가장 아끼는 순서대로 줄을 세웠지요. 그래서 에서를 기준으로 역순입니다. 제일 앞에 두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줄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서게 했습니다. 야곱은 집안의 이 가장 자격으로 맨 앞에 나가서 에서를 영접합니다. 몸이 땅바닥에 닿을 만큼 정성껏 절을 올리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7차례나 계속된 절은 이 코와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이었답니다. 에서를 알아볼 만한 거리였으니까 대략 한 50m쯤 됐을라나요? 그 정도 되는 거리에서부터 저 멀리서 에서가 보이니까 절을 한번 하고는, 그리고는 또 한참을 또 걸어가다가 또 에서에게 절하고, 또 걸어가다가 또 절하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또 절하고, 이렇게 하기를 7번을 했다라는 겁니다. 7번 절을 하는 것은 완전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러한 예법은 이 제국의 이 왕을 방문하는 속국의 이 분봉왕들, 이 봉신들, 이런 이 아련하는 신하들이 하는 그런 절입니다. 7번 절을 하며 천천히 다가오는 이 야곱을 보자 에서는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종주국의 왕은 결코 봉신에게 달려가지는 않지요. 야곱은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형님에게 자기를 종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7번 절을 하고 있는데, 에서는 야곱을 그냥 친동생으로 여기고 있는 거지요.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목을 끌어안고는 입을 맞추고 함께 웁니다. 에서가 이토록 야곱을 격하게 환영하는 이유는 야곱에게서 받은 막대한 양의 그런 진심 어린 그 선물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에서는 과거의 앙금이 말끔히 사라진 것을 봅니다. 야곱은 야곱 소식을 듣고 20년 만에 가족 상봉을 기대하며 빨리 만나고 싶을 마음뿐이었다는 겁니다. 소식을 접한 즉시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야곱의 그 안전한 귀향을 호의해 주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 그 에서와의 만남은 용서와 이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앙금이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이 형제를 나누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라는 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뒤쪽에 숨어 있었지요. 만약 형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좋은 일이었다면 당연히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자기 바로 뒤에 두고 제일 앞으로 나왔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지난밤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던 그 특별한 경험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렵지만 심호흡을 좀 크게 하고, 그죠? 크게 하고, 그리고는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의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아직까지도 형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직면해야 되는 순간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가 있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얼굴이 막 경직되고, 그죠? 목소리가 막 떨리고, 또 이래저래 눈치를 살피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절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지요. 큰 맘 먹고 용서를 구하러 갔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데 그 마음 안 풀 거예요. 마음 안 풀 겁니다. 생각해 봤는데 보자마자 화낼 거 뻔합니다. 아마도 문 안 열어줄걸요. 이렇게 계속해서 제 전화를 받지 않는데 그 자리에 나오기나 하겠습니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선뜻 앞으로 나아가서 이 화해의 악수를 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형을 만나는데 그의 행동은 마치 남을 만나는 것 같지요. 남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경직되고 서먹서먹하고 눈치를 살피고 또 저 멀리서 온다 싶으면 일부러 이렇게 다른 새길로 빠져나가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이지요. 28장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1장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라반에게도 하나님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31장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누구 이야기입니까? 라반이, 그죠? 내가 너 죽일 수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지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난 밤에는 야곱과 씨름하며 새로운 이름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주셨죠. 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라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머뭇거리게 만드는 진짜 두려움은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내준 예물이 마음을 녹이는 것이 아닙니다. 7번 절을 한다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깨어진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뻐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용서와 화해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 패배를 경험하고 깨어진 야곱은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통제하려던 모습, 자기 손에 꽉 쥐고서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하려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단지 야곱에게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의 모습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예상을 뒤엎는 에서의 뜻밖의 행동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만나기 전까지는 에서가 한 일을 내도 크게 내겠다 생각했는데 에서가 야곱이 만날 때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뒤엎는 일이 일어나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를 한 대 칠 듯이 달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를 와서 끌어안으려고 달려온 겁니다. 야곱의 목에 얼굴을 기대고 입을 맞추고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이산가족 찾기 상봉할 때 그 형제들 가족들 만나자 막 울면서 누구야 하면서 했던 것처럼 한 20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그 감격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긴장을, 그죠? 또 야곱이 가지고 있던 긴장을 모두 무장 해제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넘치는 선물과 환대를 통해 마음을 사려던 야곱이 오히려 지극한 환대를 에서로부터 받고 있죠.
자기가 이렇게 뭘 잘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형 에서가 달려와서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의 소기가 끝나자 가족들이 차례로 나와서 절을 합니다. 아주 훈훈한 분위기죠. 에서는 야곱이 사전에 보낸 가축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야곱은 다시 은혜라는 것을 표현을 해요. 조금 전에 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이번에는 은혜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데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주가 누굽니까? 에서에게. 에서를 지금 아직도 형이라 안 하고 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은혜를 에서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형의 용서와 자비를 요청하고 있지요. 에서는 자기 성격답게 아주 호탕하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성격은 그런 성격이잖아요. 뭐 화낼 때는 버럭 화내지만 또 옛날 생각 안 하고 또 다 기억 잊어버리고 괜찮아 하고 받아주듯이 그렇게 받아주는 거죠. 그는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가 가져라. 나도 충분하다. 지금 이 모습을 혹시 우리 중에는 됐다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마음을 닫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서는 야곱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일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모습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에버렛 웨딩턴이라는 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이 용서와 화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용서는 떨치는 것과 다가가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떨치는 것과 다가가는 것.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원한과 미움과 쓰라림을 떨쳐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를 피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떨쳐냅니다. 다가가서 용서하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분명합니다. 용서란 자유와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용서는 떨쳐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할 때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 해보세요. 용서는 떨쳐내는 것이다. 한번 다시 손으로 떨쳐내는 것이다. 네, 속에 있는 걸 떨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떨쳐내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적개심, 사랑, 저기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증오와 용납하는 마음, 원망과 잊으려는 마음, 들끓는 분노와 참으려는 인내, 약간의 두려움과 일말의 희망. 제가 이렇게 빨리 많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고 막 마음을 속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과 육신 모두가 병이 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적개심과 적의와 증오와 원한과 분노와 결합해서 마음을 시커먼 숯검대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속이 시커멓게 타버리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더욱 부추기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반추작용이에요. 반추가 뭡니까? 되씹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려가 되씹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도 하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이, 그 놈이, 그 인간이 이러면서 그걸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씹고 또 씹는 거죠. 예, 반추는 바로 상처를 계속해서 곱씹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나 그 일을 씹고 또 씹는 묵상을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지요. 다시 그 사람이 생각나요. 또 아니면 또 다시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불타잖아요.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손이 떨리고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TV에서 그 사람 이름하고 똑같은 동명이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아닌데 이름만 들어도 갑자기 막 마음이. 웃는 분은 경험이 있는 거고 안 웃는 분은 뭔 말인가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갑자기 이러고는 주저앉아지고 막 슬그머니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지요. 잊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불씨를 조심스럽게 덮어둔 거죠. 불씨가 꺼지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다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떨쳐버리는 거예요. 해볼까요? 용서는 떨쳐버리는 것이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는 거예요. 용서는 계속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용서는 계속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몇 번 하라고요? 7번을 70번. 그죠? 그만큼 많이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란 무엇입니까? 아까 떨쳐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용서이겠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만약에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떨쳐내는 것이었지만 그는 내 마음에서 떨쳐내는 것이고 그 상대를 향해서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해봅시다. 용서를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이 베푼다라는 말이 뭡니까? 베푼다. 베푼다는 것은 그저 내가 받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베풀면 돌아오길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베푸는 거잖아요. 용서도 그냥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내가 줬으니까 네가 나에게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그냥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용서는 내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거지요. 응당한 반응을 바라는 그 마음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가해자를 향한 기대나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힘들게 하고 더욱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가해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야 미안하다 야 말 절대 안 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기대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베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가 뭐라고요? 떨쳐버리고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삶은 움켜진 손으로는 절대 할 수 없죠. 그 사람이 그때 일을 내가 이루고 있으면 못해요. 그처럼 용서를 베푼다는 말은 움켜진 그 과거나 상처와 원망과 기대의 손을 펴는 거예요. 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떨쳐버리라고 하면서 손을 펴라 했잖아요. 그죠? 떨쳐버려. 나는 과거의 상처를 움켜쥐고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손을 펴는 겁니다. 편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붙잡는 거지요.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과정이지요. 용서는 과정입니다. 에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떨쳐버리고 다가가서 베푸는 용서를 에서가 실행하고 있지요. 에서는 과거의 기억을 움켜쥐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것을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상상 속에서 에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에서를 자신의 미래를 가로막는 악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상처받으며 살아온 거예요. 야곱도 과거의 기억 속에서 우리처럼 속 시끄러운 삶을 사는 거지요. 어쩌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나은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있는 거야 야곱이 더 나았는지 몰라도 인생은 에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용서 못하는 그 마음, 그걸 떨쳐버리고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장자권을 빼앗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그죠? 에서가 빼앗겼다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에서가 피해자예요. 근데 에서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을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에서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용서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그 사람을 여러분 찾아가거나 용서하겠다고 그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그러다가 상처받습니다. 용서는, 따라합시다. 용서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 어디서 한다고요? 마음에서. 가서 내가 니를 용서한다. 이거 용서 아닙니다. 용서는 어디서 한다고요? 마음에서. 움켜진 마음과 움켜진 그 미움과 또 용서 못하는 마음을 펴는 거예요. 그 손을 펴는 거죠. 그 마음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용서는 그래서 베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지요. 에서도 자신이 빼앗긴 그 장자권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잖아요. 아, 그래, 알았다. 근데 장자권은 좀 이래 안 하잖아요. 그 장자권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자선을 베푼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용서도 그렇게 베푸는 것이라는 겁니다. 용서를 베푸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야곱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향하던 눈을 다른 곳에 돌리지요. 야곱에게 묻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축대를 여러 번 만났는데 그것은 웬 가축대냐? 아유, 형님, 그거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서가 다시 묻죠. 야곱아, 그런 것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그건 건 네가 가져가라. 그때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아주 진심 어린 그런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와 야곱, 이 형제 간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소통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그들은 진정한 용서를 넘어 이제 화해의 단계에 이르렀어요. 용서를 넘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화해. 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게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또 화해했다고 용서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해서 문제가 생겨요. 용서를 화해인 줄 알고 가서 내가 네 용서한다 그러는데 그 상대방은 왜? 네가 왜 날 용서하느냐고 그래서 도로 싸우고 온다니까요. 용서는 화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용서는 아까 어디에서 하는 거라 그랬죠? 마음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반면에 화해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이루는 것. 화해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용서하고도 화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생전에 어떤 상처를 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늘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떨쳐버리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돌아가셨으니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를 구분되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갔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화해할 수가 없지요. 내가 용서는 해줄 수 있는데 화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화해는 하는데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령 여러분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 이웃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소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지요. 근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런데 같이 또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이웃과 같이 지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함께 지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에 받은 상처는 있지만 같이 지내게 되잖아요. 지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니까 아이고 그때 저 성격이 저렇구나. 아이고 참 성격이 거시기하다. 이러면서 그냥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가 되고 신뢰가 생겨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용서하면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화해하면 다시 신뢰가 쌓여서 용서를 베풀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짝을 이루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화해인 줄 알고 가서 하다가 도로 상처받고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온전한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화해에 이르기까지는 양쪽이 서로 경계하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은 포옹을 바라면서, 포옹한다는 게 뭐예요? 화해하면서 이렇게 용서하고 서로 포옹하고 화해하고 싶은데 싸움에 대비한다. 그렇지만 마음에 또 저게 또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러는 마음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에서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쪽은 야곱입니다. 에서가 베푸는 용서를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은 에서의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뭘 보는 것 같다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조건 없는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야복강 강가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얼굴과 에서의 얼굴이 오버랩되고 있죠. 같이 겹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얼굴이 또 다른 분이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에서의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시커멓고 막 그런 환한 얼굴 같은데 그 얼굴이 어떻게 하나님 얼굴이라는 거죠. 근데 용서하는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계속해서 말하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서 기뻐하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형제 간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군요 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얼굴, 화해의 손을 내미는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얼굴을 하고 사는 성도님들을 여러 번 만났지요. 그들에게 용서와 이 화해의 바른 의미를 알려주고 용서의 길로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저의 권면을 듣고 힘들지만 용서를 베풀기로, 그죠? 용서 베풀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해서부터 그런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이 그 찡그리고 분노에 차 있고 화병에 걸린 듯한 얼굴이 그 순간부터 온데간데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용서하는 환한 얼굴이 되더라는 거죠. 용서하고 화해하는 얼굴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인 거지요. 은혜와 용서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저에게 사랑을 주기도 하고 또 용서를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저는 만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여러분을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려고 지금도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상이 좀 좋죠? 네, 용서를 많이 해서 그래요. 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찬찬히 한번 이렇게 한번 바라보죠. 저 위에도 한번 보면 아직 용서 안 하는 얼굴은 없네요. 네, 다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2절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은혜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지요. 웬만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용서를 전제로 하죠. 그렇잖아요. 용서를 베풀어야 은혜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십자가의 용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화해를 경험한 성도라면 당연히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떨쳐버리고 베풀고, 그죠? 또 서로를 향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용서하고 달려가서 껴안고 화해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